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인생이 수고와 고통이 가득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살이가 힘겨워졌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간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우리의 죄가 완벽히 씻음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죠. 선택의 기준도 내 유익,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홍수 심판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과 섞인 것이죠. 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고 나쁜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서 타락한 육신만 남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후에 노아와 남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요, 완벽하게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창조했을 때에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은 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였고 죄악과 포악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홍수 심판 이후로는 창조의 모습을 상실해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를 간직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은 눈물의 심판이었어요. 계속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계속 복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 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라고 훈계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처럼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려는 심판도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심판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갈까? 무슨 선택을 하면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날까? 고민하면서 상황과 환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요,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간증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찾아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하나님의 진심을 찾는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심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심판과 같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소중한 한마디와 진솔한 행동으로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